말씀은요, 고난과 사랑과 역사의 키워드를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탕수육을 먹을까 많이 고민을 했다가 짬짜탕을 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누구나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왜냐하면 도움의 손길도 있고 그 정도의 능력도 있고 인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가 있죠. 여기에 도움을 청해도 외면을 당하고 저기에 손을 내밀어도 외면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좌절을 맛보게 되죠. 해결이 되는 듯 하다가 또다시 수렁에 빠져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사람은 결국에는 번아웃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 너무 힘들어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다른 의미에서 하늘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쓰라린 지점을 우리는 광야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신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광야는 눈을 들어도 사방이 보이지 않고 도움이 올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을 광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광야길에 있다고 여겨질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또 동역자들 또 동료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광야에는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빗대서 터널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터널에는 끝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 광야의 끝을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터널의 끝이라는 것도 저는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는 개념으로 보면은 광야라고 말할 수도 있고 터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았을 때 광야의 끝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이 문제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풀어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로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길흉화복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미리 헤아릴 수가 없다는 뜻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저에게는 광야라는 것, 터널이라는 것에 끝이 있다는 말은요, 저에게 크나큰 목마름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의 끝만을 찾아서 헤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 그런 것인가? 내가 못난 것인가?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자책하고 힘겨운 날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문득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끝입니까? 아니면 터널의 끝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까닭이 바로 위를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챙겨도 전도서는 우리에게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비관론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는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섬겼던 자매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그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항상 그 집사님께서 다가오셔서 집사님, 전사님, 우리 누구누구 예배 잘 드렸나요? 혹시 속썩이진 않던가요? 혹시 딴짓하진 않던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물어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던 성도님이셨는데 이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34세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작곡으로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통로가 없어서 활동을 못하다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곡을 한 곡 남기고 어린 두 아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어나자마자 몸이 약해서 주사를 통해 약물 투여를 의지하다가 자가 호흡도 어려워서 주님 곁으로 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알게 되는 것이 어린아이의 무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휠체어를 타고 오시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휠체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끔 그분의 카톡이 저의 카톡에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좀 무섭습니다. 항상 우리 이용석 전사를 이제 줄여서 그냥 웅도사 하시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 부목사님을 짝사랑하던 고대 영문과 출신의 영어학원 원장님이 계셨었습니다. 근데 결혼 전이시라서 연세가 많았지만 자매님이라고 계속 불렀었는데 암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배 후에 꼭 손을 잡아주시며 기도를 해주시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국에 가야만 그 장로님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 찬양 운행을 할 때 항상 기쁘게 찬양을 하시며 자녀와 소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 권사님의 찬양도 천국을 가야지만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믿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죽음은 분명히 있고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땅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힘듦과 무거움과 짓눌림 가운데 계십니까? 답답하시죠? 막막하시죠?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든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분들입니다. 시간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무릎이 다 닳도록 하나님께 매달렸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 힘든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기억할 때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우리 서로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장을 찾다 하면 어떤 자리만 맡았다 하면 그 권력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자꾸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넘치는 나의 욕심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힘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내가 소리를 쳐야 됩니다. 부서에서도 그렇고요. 팀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구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큰 소리 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약점인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저 바닥까지 내려가는 치졸한 모습들, 그리고 지나친 욕심들, 그리고 못나서 수치스럽기 짝이 없지만 여러 가지 그것을 감추려고 애쓰는 모습들, 또 여러 가지 자신의 가난을 감추려고 치장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가난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가난입니다.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섬김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마음의 가난이야말로 정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난의 코스가 지나고 사랑의 코스가 다가왔습니다. 짜장면이 지나고 짬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남이사라는 말씀을 아십니까? 많이들 쓰죠. 무슨 일에 참여를 남이사, 신경 쓰지 마, 이런 뜻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남이야 상관 말고 너나 똑바로 잘 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옛날 전문용어로는 영화에서 나왔던 말처럼 너나 잘하세요입니다. 혹시 TMI라는 말을 아십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입니다. Too much information이라는 뜻으로 너무 과한 정보라는 뜻입니다.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 나한테 TMI 하지 마라고 말을 합니다. 내 고난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가? 더군다나 나의 귀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저 자들에게 왜 도대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시간 속에서 던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천국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의 연습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구원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그 질문을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제 형제가 만약에 저에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특별한 숫자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숫자인 7번까지만 용서를 해주면 많이 해주는 거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셉니다. 7 곱하기 70이면 490이니까 그래, 너는 이제 나한테 489번까지만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나한테 잘못하면 너 이제 뒤졌어. 이렇게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만큼 이 뜻은 그만큼 많이 용서해 주라는 뜻도 아닙니다. 7번 곱하기 70번, 490번은 과연 몇 번 용서하라는 뜻일까요? 이것은 완전히 계속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490번 용서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노력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돕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제부터 내가 돕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심는 필요가 필요합니다. 가끔 우리는 치기 어린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이, 뭐 나보다 어린데, 나보다 지위가 낮은데, 내가 사장인데 집까지 깨면 어쩌겠어. 내가 더 많이 가졌는데 당연히 내 말대로 해야지. 이것을 우리는 지옥행 3단 콤보라고, 3단 콤보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실족하는 거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알아보면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연자맷돌이 무엇입니까? 짐승이 끌어야지만 끌리는 굉장히 큰 맷돌입니다.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맷돌이 아니죠. 실족하게 했을 때 기본이 바로 연자맷돌입니다. 그럼 옵션은 무엇입니까? 그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절대 살아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때에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는 못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완장을 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절이 안 되는 분노 가운데 격하게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그때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절대로 까칠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노력입니다. 사랑은 표현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요, 여러 가지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다릭, 렙톤, 고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 드라크마, 문화, 세겔, 그리고 우리 유치동부 친구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등장하는 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한 임금이 결산할 때요, 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만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 정도 되는데요, 보통 사람이 15만 년을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계산을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 1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금 단위거든요. 지금 1달란트는요 34억에서 39억 정도가 됩니다. 결코 작지 않죠. 근데 이자는요, 그것을 그 엄청난 돈을 탕감을 받았음에도 자기 자신이 동료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정도, 100데나리온은요 100일 정도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동료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계속 재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탕감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다시 불려가서 꾸지람을 받고 옥졸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왜 선택하면 좋은가? 선택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혹시 그것이 고정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여서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그 사랑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정성스럽게, 그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정성스럽게 대해야지만 모든 것이 정성스러워집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가? 내가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성스러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누구와 떠났었습니까? 청년대학부 친구들, 누구와 떠났었습니까? 바나나와 떠났습니다. 바나바와 떠났죠. 네,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이 문제로 근데 작은 다툼이 있었고 결국에는 2차 선교는 바나바와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갔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올로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말씀해 주셨죠. 성령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사람들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은 인정을 했습니다.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인정을 합니다. 요즘 유행어로 인정이라고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와 떠납니다.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요,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엄청난 말을 할 텐데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면서 원래 이름은 달랐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요, 로마가 정복을 하면서부터 이름이 빌립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로마가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면서 빌립보를 제패하게 됐습니다. 식민지로 삼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일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요,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의 군대와 함께 줄리어스 시절을 살해한 브루투스와 카시오너스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원고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생략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옥타비아누스의 군대와,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했고요. 그 적인 그 안토니우스의 군대
군인들과 이제 해산을 시키고 나서 그 군인들을 거주하게 한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고요. 자신들의 승리한 군인들을 또 거주하게끔 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한 혜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권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굉장했었습니다. 이랬던 곳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갔는데요, 빌립보 가운데 들어갔는데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회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어서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지,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낙심스럽고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요, 자색 옷감을 판매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색 옷감은요, 그 당시에 싼 옷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자산이 좀 있는, 그래서 능력이 좀 있는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몰랐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으로부터 빌립보 교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고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종을 고쳤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여종에게, 귀신 들린 여종에게 공동 투자를 한 주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수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소해 버립니다. 이것만 봐도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권력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해 줬는데 고소라니요. 네, 근데 고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에 분위기입니다. 사실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감옥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감히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됐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자기가 가고 싶었던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자신이 인정한 마게도냐의 작은 한 지역 빌립보 안에서 그 한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의 표현을 이러지 않았을까요? 망했네. 어쩔. 네, 그리고 아마 이때 이게 만약에 드라마였으면 시청자 수가 굉장히 올라갔을 거고, 유튜브였다면 아마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대목이죠.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요? 과연 바울과 신라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신라는 찬양을 선택합니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고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간수가 잤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났는데 하필 옥토가 무너졌고요. 옥토가 무너질 수는 있지만 하필 또 문이 열렸고요. 문이 열릴 수는 있지만 하필 또 묶고 있었던 것이 다 벗겨졌고요. 묶인 게 벗겨졌어도 간수가 창 들고 덤벼들면 어떻게 합니까? 못 도망갑니다. 근데 하필 또 간수님께서 주무셨어요. 근데 신라와 바울이 도망을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스스로 죽으려고 할 때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었다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풀렸으면,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한 일입니다. 자신들이 도망가지 않았던 것, 아마 바울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33절 사건이 일어나죠. 간수가 자기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모두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가까운 친구에게만 하는 행위죠. 그리고 그와 간수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 인정 하나로 인하여서 어쩌면은 고난이 이미 결정이 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정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찬송을 선택하였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이해가지도 않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 있지 않아도 되는 자격이지만 결코 도망가지 않고 결국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온 가족이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역사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모든 자격이 다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몇십 년 된 노력이 다 허투루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듦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광야 가운데 놓여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그래도 풀리지 않는 그 목마름과 메마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루 종일 수고하여도 그 수고와 그 아픔이 풀리지 않는 그런 혹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추가 풍성해서 통통하면 보기엔 좋습니다. 그러나 김치가 될 수는 없죠. 김치가 되려면 소금물에 절여야 합니다. 그래서 숨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양념을 넣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우리는 힘을 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아이들 보니까요, 말을 이렇게 배우는데 거의 한 2년에서 저희 둘째는 좀 늦게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말을 배우는 데는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몇 년이 걸릴까요? 60년, 70년, 어쩌면 더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배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험을 내뱉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정된 고난이 계속돼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광야라고, 터널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 고난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루하루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말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그런에서 고정된 고난이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뚫고 나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은 인생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